자, 금요일 새벽 온라인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해당장 소수대내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도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며칠 더 머물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진 후 혼자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스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뭐 고린도 우리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 상업 중심지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소스데네는 해당장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고 겐그레아는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 고린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서원을 행합니다. 에베소는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중심 도시고 무역과 철학, 우상 숭배 혼재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북부 항구 도시로 로마 총독의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바울의 선교 본부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입니다. 이제 고린도 여기가 요 아래가 갱그레아인데 여기서 아마 바울이 이제 그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는 행위인지 털을 잘 안 미루는데 이거는 결단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가 있고 가이사라, 안디오, 더베루스트라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죠. 자, 유대인들이 소수대를 때립니다. 복음에 대한 갈등은 내부로 향하고 갈리오 총독은 또 내비둬 둡니다.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복음 전파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죠.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떠는 머리 깎는데 서원은 성치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 헌신을 표현합니다. 서원은 헌신을 표현하고 21절까지 에베소에서 잠시 변론 후 떠납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전략적 이동인데 자율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안디옥 순서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안디옥 순서로 이동 후 선교 후 교회에 보고하고 또 재충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다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하고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여정은 이제 잠시 멈추고 또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고 이제 쉼을 통해서 재충전입니다. 회복을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자, 고난을 지나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해당장 소수대네를 사람들에게 법정에 가서 매를 맞습니다. 바로 고발하다가 일이 어그러지자 분노가 동족에게로 향합니다. 복음의 충돌은 언제나 갈등을 동반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이 있어도 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할 시간을 채운 뒤 떠나는 사람입니다.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는 이유는 서원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헌신으로 결단하기로 한 거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 보면 억울함, 오해,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다음 여정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확장됩니다. 이제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때 크게 큰 사역할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깐 들렀다가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감동적인 이유는 복음 사역을 인간의 열심으로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절제. 그것은 바울의 성숙함이죠. 저희도 이제 시찰에서 이제 저희가 서울로의 동남 시찰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우리 중고 청년 또 초등학생들도 좀 있습니다만 35명이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뭐 선교는 저는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시컷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소망하고 우리 선교지에 갈 친구들이 또 많은 도전이 되어지고 그곳에 잠깐 들러서 단기 선교지만 뭐 며칠 하지도 않지만 다시 그곳을 찾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순종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교는 전파만이 아니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콜링이 있고 또 하나님 빌드, 즉 거룩한 빌드, 즉 세워가는 겁니다. 양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고잉하는 거, 세상 안에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세워지는 거죠. 바울은 가이사라에 도착해 예루살렘을 들러 교회에 문안하고 곧바로 안디오로 내려가 재충전한 후에 갈라디아 브리스기아를 다니며 제자들 굳건히 세웁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다는 성경은 단지 숫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서로 돕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는 것을 교회는 양이 아니라 깊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단석교회도 그렇게 3년 동안, 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데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죠. 어, 오늘 바울은 사실 잠시 떠나는 이야기지만 다시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바울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다음 한 주간은 새벽 말씀이 없고 또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은혜가 되면 또 온라인이니까 나눌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을 중단하지 않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걸음을 하나님 뜻 안에서 두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더디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견고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